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 번 한 번 해갖고 자랑할 것이 뭔가 물어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이들이 뭔가 새로 생기면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걸 자랑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요 녀석 봐라, 얼마나 그게 좋으면 그렇게 자랑할까 하면서 그 아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 가진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자랑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16절을 제가 요전의 말씀으로 잡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예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할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막 손을 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좋을 때는 이 손이 5개, 10개, 발가락까지 합치면 20개. 많구나 막 이렇게 쉬어지는 때가 있어요. 세어보면서 기분 좋지요.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 중에서 누구 하는데 우리는 3가족밖에 없으니까 3번을 가. 그럼 3번을 갔다가 그냥 그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뭐가 좋았을까 막 이렇게 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발가락 20개인데 하나님 앞에 순식간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랑할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입니다. 하고 갑자기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20개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아. 가족의 식구들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만 다 떠올려도 돼. 그러니까 다 넘어가니까. 근데 가족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20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오래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모티브, 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역마다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더 확장되는 거죠.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으니, 예? 2배가 되는 거야, 2배.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막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제가 그냥 시를 한 편 또 써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반드시 부름을 받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부르는 마지막 죽음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면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스스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리라. 그것이 참 많을 텐데요. 천만에 그게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말하게 될 때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 잘했구나. 이때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예, 참 잘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말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 것이 없어. 변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 예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이든지 영생, 지옥은 말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를 써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밝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제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되 더 풍성히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제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는 편지의 서신을 남기면서 지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짧은 성경을 이렇게 준 것처럼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슨 당부를 할 때는 더 마음이 쓰여지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면 빨리 그냥 풀려졌으면 좋겠어. 2가지입니다. 빨리 풀려지는데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풀려지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 좋은 쪽이 많아요? 안 좋은 쪽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만남을 갈 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람은 보일 때 있을 때는 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이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떠나갔는데 뭘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있지요.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 여기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종 아니면 순종인데 여러분 복종하실래요? 순종하실래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은 항상 복종하래. 순종은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쉬운 말로 내가 벌써 알아. 믿음이 강해. 야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야 그 문제가 생기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두 가지예요.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겨내느냐. 그 이겨냄 속에서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리라. 그래서 감사로 딱 잘 이겨냈구나. 자, 근데 반대로 부딪혀서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안 되는구나 하고 꺾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게 하신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찬스 아니면 기간이 어떤 때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살아왔던 경험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계획도 세우고 또 계획도 세우고. 벌써 2025년 12월 오늘 며칠이요? 14일? 가만있어요. 12월 14일이면 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쉽게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원문을 찾아보기보다는 왜 두렵고 떨릴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왜 두렵고 떨릴까? 그것이 인간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는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괴로운 일, 신경질 나는 일,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했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갔어요. 그럼 반대로 웃을 날이 있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뭐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뒤죽박죽 모든 것이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섞인 것이 뭔가 나타나지도 않아. 분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 섞어서 조합하고 화합해서 딱 뭔가 이거다라고 만들어졌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 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스스로 한 분 앞에 놓고 평가했을 때는 다 괜찮아 뭐 좋아 이 정도면. 근데 냉정하게 다른 분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보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좋아할 수 있고 함께 믿음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셔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면서 뭘 두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자꾸 적어야 안 줘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식구적으로 한 사람한테 소원을 자꾸 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즐거움, 감사,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껴봤잖아요. 근데 야, 마치 점수로 말하면 99점까지 딱 왔어. 턱밑까지. 내가 원하는 건 딱 100점을 넘어서 뛰어넘는 건데, 그러면 99점까지만 됐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지금 뭐예요? 100점을 딱 넘어서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만 남는 거예요. 야, 될 듯 안 되는구나. 뭐가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향해서 나갈 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막 부딪히면서 나가려고 할 때, 소원을 이루고 기쁜 뜻을 이루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주변에 어우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주변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14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뭐가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났는데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왔는데 결과가 원망이다. 그러면 얼마나 죄송해요. 야, 얼마나 힘들어요. 시비는 뭐예요? 잘했니 못했니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저도 가끔씩 제 아내인 사모님과 얘기할 때, 이제 뭔가 자꾸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자꾸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참 그럴 수도 있잖아. 뭐가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 이게 디테일하게,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수수에 자꾸 몰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자꾸 그러냐고. 그 마디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확해. 뭔 말인지 알죠? 다. 그래, 다음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내가 수긍하면 빨리 끝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두움이 빡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불을 딱 끄면 지금 뭐예요? 깜깜하죠. 커튼도 쳤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깜깜한 거. 근데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이겨내셨어. 얼굴이 환해. 그래서 밝아서 좋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대잖아요. 빛으로 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얼굴을 웃어요. 웃는 얼굴하고 화난 얼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화난 얼굴 하려니까 힘드네. 갑자기. 힘들게 갑자기. 갑자기 아무 말도 않고 갑자기.
있어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잠깐 사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그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하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때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경질, 화 다 비슷한 말이네. 짜증.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도 모르게는 아니지, 입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들이니까 그걸 나름대로 참아야 되는데 저도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일 신경이 날 때 운전할 때예요. 나는 차선을 많이 예를 지키는 거예요. 차선을 잘 지키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팍 칼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 새끼인지 제 생각에 누군지 몰라. 운전자가 안 보여. 저 새끼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확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전운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법칙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경은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져. 우리는 깨끗하게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요. 그는 힘이 들어야 합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데 힘들게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야 이걸 내가 해냈구나 감사가 나오죠. 근데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치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것을 다 했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내가 지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겠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 뒤에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빛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져야 돼.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얼굴이 화날 때하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질 때. 근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일이에요. 일. 어떤 관계, 어떤 문제,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근데 그 끼어드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유가 뭐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한번 또 죄송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포기란 없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서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밝힐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 생명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화날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질 날 때 뭐 비슷한 말이지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세에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세에 몰린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넓어 좋을 때지. 내가 볼 때 일이 잘 될 때야. 그럼 마음이 확 넓어져. 야, 다 잘 되는 건다. 수세에 몰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아유, 왜 얘기 안 해요? 얼마만큼 좁아져야 돼. 이게 수세에 몰린다는 거예요. 수세에. 갑자기 코너로 나를 막 몰아. 넓었을 때 뭐든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 그래, 좋다. 어떤 때 욕을 먹고 뭐 해도 그래, 난 넉넉하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이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코너로 막 몰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살려면 방어를 해야 돼. 그렇죠? 코너로 계속 몰리니까 어떻게 해?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나움이 나오는 거야. 화남이 나오는 거야. 짜증이 나오는 거야. 왜 내가 이래야 돼?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붙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배웠지, 욕하지 말라고 배웠지, 화내지 말라고 배웠지, 신경질 내지 말라고 배웠지. 또 뭐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아지고. 그때 제 나름대로 호흡법인데 참아야 하느니라. 몇 번을 그래야 될까요? 예, 참아지긴 참아지더라. 그래서 그 순간을 이겨내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 순간의 찰나.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을 밝혀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이 사람들이 숫자로 표현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50이면 50km, 60이면 60km, 70이면 70km. 점점점 빨라져서 마지막 종착지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동안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 16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것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했다. 이 수고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누구든지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되십시오. 또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고 내가 해야 돼요.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계획된 일이 있고 또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아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아니요.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만남, 관계, 일들,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린 것처럼 내 이웃을 살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가 의외로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일리가 있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믿는 분이 많아요?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에 가깝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분이 예수 믿는 거고 8분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을, 관계의 폭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넓히셔야 돼요.
아멘이 좀 작으시네. 더 많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재물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드려졌습니다. 또 그 섬김 위에 지금 다 올려드릴 때 나 자신이 사도 바울도 뭐 거기에 얹혀서 전제로 드린대. 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자꾸 전도하고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지역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너희와 함께 다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다? 기쁘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쁘다. 왜? 그 희생의 제물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여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미디어, 핸드폰 워낙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죠. 그거 하나면 뭐 웬만한 거 다 되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냥 어떤 분들은 다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보수주의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예배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질의 관계보다도 사실은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때로는 소제 또 때로는 지금 여기 드려지는 사도 바울이 뭐 전제 드려지는 것과 더불어 자기가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